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까지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이번 한 주가 지나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께로 향하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여 우리의 영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난 3달 동안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주제로 에스라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라는 점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합니다. 온전히 주관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으로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이 시간 박수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로 오라 하시는 그 주님을 기뻐 뛰면서 감사함으로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붙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들어 쓰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매일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당신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힘쓰지 못하였고 믿음이 약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고백하고 저희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도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깨달음이 있도록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고수 형제 너무 귀한 기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여러분 다 믿으시죠? 네, 너무 감사한 복음의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 번 더 우리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외로운 찬양 리더의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 우리 승윤 형제, 또 이렇게 한 주 한 주 하면서 영적으로 힘든 일도 있고 또 이렇게 감정적으로도 이렇게 집중하기 쉽지 않은 그런 주도 있다고 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 승윤 형제 너무 수고한다고 우리 화면 보면서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우리 리액션 보여주실 수 있으면 손가락도 날려주시고, 네, 너무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승인 형제. 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우리 양병현 회장님이 제발 다음 주에는 영상을 켜달라고, 그래서 혹시 괜찮으시면은 지금 영상 다 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 시간 함께 앞뒤 좌우 인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쪽에 있는 분들 한 분씩 우리 이름 불러가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고, 또 주중에 또 연락이 가능하면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예, 여러분 참 잘 오셨어요. 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몸이 좀 축축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운동도 더 하려고 하고 지난주엔 저도 운동 거의 한 4일 정도 했는데 그렇게 해도 약간 막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추워지고 움츠러드니까 이렇게 마음이 많이 다운되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 운동도 하시고 여러분 또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더 활동적으로 지내시는 한 주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잘 하고 계시겠지만 서로 연락도 자주 하시면서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해서 에스라서 말씀 플러스 그거에 대한 에필로그 해서 12주 동안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주제로 그 말씀의 한 시리즈가 끝났습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 1장부터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연말에 10월, 11월, 12월 한 연말까지 요한복음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요한복음을 보면서 또 요한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증언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성경이 앞에 가지고 계시다면 1장 1절에서 5절을 이렇게 함께 펴신 상태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 크게 가능한 한 큰 목소리로 선포하면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맨 처음에 한 구절이죠.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우리 한번 요한복음으로 말씀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3달 동안 8월 1일부터 청년부 예배를 시작해서 8, 9, 10까지 우리가 풀리 3달 동안 하나님의 그 성전,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달 전부터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청년들과 연말을 이렇게 맞이하는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요한복음에 대한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왜 요한복음일까? 왜 이 타이밍에 우리 청년들과 요한복음을 나누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던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저만 생각한 건 아니고요. 많은 목사님들, 선배, 이제 신학자 이런 분들이 또 하시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성경 말씀은 여러분 마치 거미줄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미줄이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얽혀져 있어서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엮여져 있고 또 완전히 다른 주제에 다른 그런 말씀도 엮여져 있고 이렇게 거미줄과 같이 서로가 연결돼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하고 있고 저도 어느 정도는 그거에 대한 지식과 또 깨달음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죠. 말씀을 나누고 또 3달 동안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성전의 기능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알아본 것이 예수님 자신이 그 성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의 본체이시고 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가교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드는 게 그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 그 성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런데 우리가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짜
안고 없는 찐빵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그 핵심이 빠진 그 물건이라고 빛 좋은 게살구, 뭐 겉으로 보기에는 좋으나 그 속이 비어 있는 그런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어느 책보다도, 성경의 66권의 어느 책보다도 잘 알려주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여러분 앞에 띄워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요. 그 21장은 이제 마지막 마무리, 에필로그라면 그 앞에 본론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것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런데 31절에 오직 이것을 이 내용들을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외워두셔도 참 좋습니다. 요한이 내가 왜 요한복음을 지었는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기록했는가에 대한 그 목적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왜 썼다고 말씀하나요? 방금 우리가 31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요한이 이야기를 했죠. 첫 번째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서 믿다라는 단어를 약 100번 가까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는 마태, 마가, 누가 3권의 공관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이 공관복음 전체에서 믿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횟수보다 2배나 많은 횟수라고 합니다. 이토록 요한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두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텐데 참 잘 아는 구절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5장 16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만약에 지금 제가 암개 형제, 뭐 우석 형제, 뭐 누구 형제, 지훈 형제 한번 마스크 끼고 외워보실래요? 해도 아마 다 외우실 줄로 믿습니다. 시키진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외우는 그런 구절일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에는 그냥 그거를 외우고 지나갔더라면 이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하려고,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왜냐? 그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요한은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썼다. 두 번째, 생명을 얻게 하려고 썼다라고 하죠. 아까 읽은 20장 31절 뒷부분을 보시면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함이라. 이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차차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이 이해한 이 세상은 하늘과 땅의 이 두 군데로 나뉜 이 세상입니다. 이분법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요한은 철저하게 이 세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또 이 땅에 있는 이 어두움이 있는 이 땅, 사람이 있는 이 땅으로 나눠서 세상을 봤습니다. 꼭 그 시선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진 않죠. 하지만 요한은 이 기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이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서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성경 전체가 이렇게 하늘과 땅의 이분법으로 이 세상을 해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공관복음서는 현재와 미래의
이 두 세계를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불완전한 세상과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요한복음은 땅에 있는 우리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하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 이따가 또 읽어보겠지만 빛의 세계, 하나님과 빛의 세계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로 상징되는 우리의 세상을 대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야 되는 그 소망이 그분께 있음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요한은 이 두 가지의 목적,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욱더 믿게, 그분이 구원자이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썼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정확히 몇 주 동안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볼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봐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12장까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게 12주에 끝날지 14주, 5주에 끝날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살펴보는 동안에 제가 바라는 것은 그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빛이, 그 빛 대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절대적인 선과 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만이, 우리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그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연합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한계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되지 않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에 우리가 이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추는 그런 이 요한복음 강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한 주 한 주 정말 이 어려운 말씀이지만 참 요한복음이 쉬우면서도 심오하거든요. 그 다음에 어려워요, 사실. 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한 말씀 한 말씀 우리의 삶에 비춰 나아갈 때에 우리 삶이 조금 더 빛에 가까워지고 또 조금 더 빛의 자녀가 되어가는 그런 한 주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요한복음 같이 읽어주시고 또 이 예배 시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예배에 빠지더라도 불가피하게 꼭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의 말씀, 참 이게 요한복음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 할수록 이게 정말 무궁무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가장 많이 읽혀진 성경책 중에 하나일 텐데 정말 그 설교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거를 설명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주제가 무궁무진한데 저는 오늘은 딱 세 가지의 주제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세 가지만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마 평생 살아가시면서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진짜 100번은 읽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최소한. 근데 그 말씀 가운데에 한 번 한 번 읽을 때마다 더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춰주시사 우리의 마음을 더 파고드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또 욕심 부리지 말고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 제가 몇 분 이렇게 지목을 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은 아니고 가장 키워드라고 생각되는 단어 한 개씩만, 저는 이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답으로 3개의 단어를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게 나올 때까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으시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대표 기도로 수고해 주신 우리 고수 형제 한번 나눠 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단어가 이 단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단어가 뭐였어요? 고수는? 저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말씀. 네, 좋습니다. 네, 또 다른 분 혹시 누구를 제가 시킬까요?
우리 지수 오랜만에 목소리가 듣고 싶네요. 지수킴. 지수는 어떤 단어가 저는 함께라는 단어요. 함께 좋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또 한 분만 한번 해볼까요? 누가 좋을까요? 우리 그러면은 예준이 있나요? 예준이? 예준이 없나요? 있나요? 네, 네, 예준 씨. 무슨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까? 저는 태초요. 태초. 그 태초, 말씀, 함께.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제가 생각한 세 가지의 단어는 태초, 말씀, 그리고 함께. 정확히 맞았어요. 이 세 가지의 단어 다 나와 세 분으로 다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더 이상 묻진 않을 텐데 우리가 이 태초,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정확히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로 원합니다. 예준이가 우리 태초에라고 말씀을 해줬는데 여러분 태초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성경책이 뭐가 있나요? 아시죠? 네. 정확히 총 3권의 책이 있습니다. 성경에. 태초에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게. 지금 몇몇 분들 표정이 2개 아니에요? 제가 또 검색을 해봤더니 여러분 아시겠지만 창세기,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일서. 요한일서도 근데 요한이 쓴 서적이기 때문에 요한복음하고 같은 성격이라고 생각하고 크게 창세기와 또 요한이 쓴 요한의 그 서신들, 요한의 편지들 가운데에 태초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참 재밌어요. 이게 같은 단어가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지를 좀 이렇게 같이 살펴보는 재미도 있는데 어쨌든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고 오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태초에 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또 조금 다릅니다.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에서 태초는 그 시간, 그 무한한 옛날, 그 맨 첫 시간을 얘기하는 시간에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는데 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말씀이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하고 이게 치환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라고 바꿔서 얘기를 하면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의 가장 큰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창세기는 모세를 통해서 쓰여지면서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도 우리한테 설득을 하고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도 만드셨고요. 이것도 만드셨고요. 이것도 만드셔서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알아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 끝! 이 강한 선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무슨 뜻이냐면 그 옛날 옛적에 예수님께서 존재하셨고 그 예수님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강한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그 신학자가 이렇게 쓴 거를 봤는데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내가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성격이라고 합니다. 제 딸 하영이가 지금은 뭐 말도 못하고 옹알이 겨우 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하영이가 어느 날 커서 제가 이제 뭐 출근했다가 돌아와서 집에 왔는데 갑자기 아저씨 누구세요? 라고 묻는다면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하영씨 제가 아빠고요. 2020년 5월 10일 날 태어나는 걸 제가 봤고요. 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설득을 할까요? 아니면 뒤통수 한 대 팍 치면서 야 내가 네 아버지야 라고 선언을 할까요? 저는 후자가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부분은 너무 비굴할 것 같아요. 아버지로서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상하 관계에 계시는, 요한복음은 철저히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인간은 아래에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상하 관계에 있는 아버지께서 강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든 그 사람들, 그다음에 만물들에게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태초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계시니라라고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태초라고 하는 게 시간적인 개념도 있지만 그 source, 어떤 그 원천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라는 선포를 요한복음 1장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말씀이라는 단어, 아까 고수가 얘기해 줬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왜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을까요? 조금 오늘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에스라서 말씀도 첫 주, 두 번째 주 요 기간에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그 배경을 설명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조금 이게 생소한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생각이 돼요. 오늘 시간은 아마도 우리가 예전에 그 BC 400년, 500년경에 있었던 에스라서 말씀을 보다가 지금은 AD 100년가량, 70년에서 100년 사이에 이것을 작성한 그 사도 요한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조금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 말씀들을 잘 마음에 새겨두시고 앞으로 한 주 한 주 이게 반복적으로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예수님이라고 안 쓰고 말씀이라고 했을까? 이거에는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쓰면서 그 겪었던 그런 환경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 대해서 저랑 통독반, 신약분 통독반을 같이 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온 그 사도들을 전 세계로 퍼뜨리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전도를 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죠. 우리는 그것을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그 초대교회에는 크게 두 가지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 맞죠? 유대인 출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그 아브라함의 혈통 출신인 유대인 출신이 있었고요. 동시에 유대인이 아닌 그 이방인이라고도 불렸고, 당시가 헬레니즘, 헬라의 그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헬라인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 딱 한마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유대인도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고 헬라인도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게 바로 이 말씀. 제가 헬라어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잘 외우세요. 뭐 아시겠죠? 이 말씀을 헬라어로 하면 뭐냐?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 뭐라고요? 로고스. 예,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있는 헬라인 그리고 유대인 동시에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헬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헬라인은 여러분 알겠지만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니면 뭐 스콜라, 철학 등등 이 그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권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들의 인식 속에서 강한 그 헬레니즘 그 사상들이 그들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런 문화의 출신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 이 세상은 지혜가 지배를 하고 있고 온 세계 만물을 주관하는 그런 지혜, 그런 언어들이 이렇게 그걸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 로고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합리적인 그런 이런 경륜들 있지 않습니까? 온 우주의 그런 질서나 이런 것들을 로고스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들은 이 개념이 정확히 뭔지 알지 못했지만 로고스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신들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통치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헬라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지혜, 바로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태초에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헬라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모든 것이 지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에 너무나 치우쳐져 있는데 그런 그들에게 이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그런 권능자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표적을 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양쪽 유대인에게도 지혜롭지 못한 거고 또 헬라인에게도 지혜롭지 못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둘 다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바로 이런 신성한 능력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그런 표적, 기적들을 막 추구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유대인에게도 바로 예수님이 그 말씀의 로고스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다 이해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이렇게 많이 접했죠. 구약에 있는 그 많은 하나님들의 기록들을 접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구약에 있는 그들의 선조에게 유대인 선조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모세 오경이나 이런 율법을 통해서 그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배우고 자랐는데 그들의 머릿속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 말씀으로 약속을 맺으시고 그 관계를 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모세와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으실 때에도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경우에도 이 예수님이 이 로고스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구나. 바로 그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고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좀 같이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정말 우리가 어찌 보면 상상하기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그 진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되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계셨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으로 넘어갈 텐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태초에 그 로고스로서 예수님께서 로고스라는 그 개념을 통해서 이해된 그 예수님께서 태초에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해석하면은 with God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되어 있는데 사실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 있다. 프로스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을 향해 있다. toward, to God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함께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와 동등한 위치에서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님이 동시에 하나님이심을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이 세상을 누군가가 창조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정말 너무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창조주가 있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가 진화가 되거나 어떠한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지금 이 자리에 뭐 우연의 일치로 서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사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이 삶이 그다지 소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믿는 순간 저의 삶이, 저의 인생이 너무나 소중해지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너무나 안도감이 들고 불안함이 없어지는 그런 저의 인생이라고 생각됩니다. 동시에 태초에 예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너무나 크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모든 것을 포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큰 말씀일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다음 주, 다다음 주 함께 요한복음의 그 하나의 스토리를 이렇게 함께 살펴보면서 나아가실 때에 정말 우리들 안에 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2절과 3절, 4절, 5절을 이제 빠르게 읽고 넘어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앞에서 얘기한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게 태초에 그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태초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데 거기서 우리와 같은 이 생명이 자라났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소스가 되시고 우리의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절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누구도 태어날 수가 없었다. 모든 것이 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3절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과 5절을 함께 살펴볼 텐데 4절에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떠나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생명과 빛이 동격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인데 그 빛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식물이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빛을 통해서 그 비춰지는 빛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빛 대신 정말 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에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이리 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빛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 선언들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겠지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죠. 또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목자다. 부활이다. 생명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그분이라고 하는 그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한 주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 생명의 근원 또 그분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그분을 향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또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게 요한복음을 오픈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주중에도 함께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이 참으로 심오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빛 안에 살아가야 되는 빛의 자녀임을 깨닫고 또한 우리가 그 어둠을 걷어내는 그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6편 이제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정말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 생명의 근원, 그 생명, 우리가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매주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주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예수님 안에 굳건하게 뿌리박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빛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병현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고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또 비디오 다들 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래도 고수도 켜주고 이렇게 한 주에 한 명씩 이렇게 늘다 보면은 다 켜고 있겠죠. 네, 그리고 저희 11월 첫째 주부터 1부 예배 9시부터 그리고 2부 예배 11시 이렇게 각 65명씩 신청 받아서 대면 예배 저희 참석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다들 신청 많이 하셔서 마스크 끼고 멀리서나마 예배 교회에서 같이 얼굴 보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1부 예배가 새로 생기는 만큼 저희 싱어랑 악기 찬양팀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중보기도 모임 매주 토요일 7시 네, 박예은 사모님 인도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광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광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가 6개월 이상 이렇게 지속이 되면서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도 노하우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지,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제, 그제, 지난주에 이렇게 그 방역하는 그 기구들도 다 사고 또 온도계도 다 측정을 하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1부, 2부 두 번 다 라이브로 유튜브로 이렇게 방송이 송출이 될 텐데 만약에 오고 싶은 청년들 그 링크를 청년부 단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서 꼭 이렇게 신청하셔서 만약에 예배 오고 싶으시면은 꼭 현장 예배 나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중보기도 모임도 말씀드리면 매주 예배 1시간 전 7시에 이렇게 많은 자매들이 모여서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같이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 참석하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1시간 전 줌인데 또 다른 줌이에요. 이 줌이 아니고 다른 그 링크로 들어오셔야 되니까 그 사모님께 연락해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축도하심으로써 오늘 청년부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태초에 살아계셨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청년들 되어서 주님 그 뜻을 오늘 이 시간에는 100%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한 주 한 주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안에 자라나서 생명을 얻는 청년부 되도록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